쉴 만한 물가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 몇 차례 대속의 은혜에 대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당연히 자신이 지은 죄는 자신이 그 값을 치러야 하겠지요? 그런데 누군가 대신 그 값을 지불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대속의 은혜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되.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울려 먹되. 11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인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장자는 대를 이어가는 존재입니다. 장자를 죽이는 것은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즉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끊기는 것입니다. 9가지의 재앙을 겪고도 완악했던 바로는 이 10번째 재앙에서 결국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도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3절 후반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잡은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마침내 죽음의 사자가 각 집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덮칠 때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 표식을 한 집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덮쳤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는 곧 어린 양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어야 했지만 어린 양이 그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처음 난 것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물론 이때 집집마다 피를 발라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변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집은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평온했습니다. 어떤 집은 혹시라도 하는 초조함으로 불안했습니다. 어떤 집은 옆집에서 죽어가는 비명소리에 불안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집은 무덤덤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들의 집을 안전하게 살렸습니까? 믿음이 확고한 집은 살고 초조하고 불안했던 집은 죽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를 바른 집은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사람의 어떠함과 상태에 관계없습니다. 죄의 경중과도 무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님의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는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한 집은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십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침례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한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세상 죄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두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으로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 사람의 죄를 정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제사함은 피 흘림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신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날 대신해 죄의 심판을 받아줄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 죽을 수도 없고 여러분 역시 절 대신해 죽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이 대신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이 반복해서 죽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죽으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영원히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무시무시한 죄의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알고 믿으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 저주, 심판이 패스오버 됩니다. 넘어갑니다. 면제됩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피를 바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믿는 자들을 죄의 심판에서 면하게 해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이나 예수님에 대해 알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141-5853 서울전화 02-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쉴만한 물가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